8월 16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는 주일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륜 안에서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75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우리 목에 얹혀있던 일제의 포각과 압제의 멍에를 깨트려 주시고 눈물 어린 민족 해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발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상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곳과 이 시간이 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중심을 돌아다 보니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동일한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껍데기뿐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양은 깨끗할지 모르나 내면에는 온갖 악취 나는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실하지 못했던 이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고백하면서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더러움과 죄악을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중심을 이제 돌아다 보니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시고 싫어하셨던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랐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주님 중심으로 주 앞에 나가지 못하며 하나는 껍데기뿐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많았을지 몰랐으나 변화된 삶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놈의 주변에 싫어하시는 악취나는 것들로 가득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주님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피 흘리게 싸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일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광복 75주년 김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그때 길선주 장로님의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받고 평양 시내에 성령의 운동이 번져져서 그 운동으로 통하여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성령의 역사함을 입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주님, 일제의 항쟁 속에서 우리 20만 성도들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며 눈물 흘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의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방의 즐거움보다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져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도하는 김일성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무시하고 2830개가 되는 교회를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전국회 때 이원년 목사님에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갖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강구하는 기도의 덕분으로 7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헐벗고 굶주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의 부강한 나라에 속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7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는 많은 물질의 부를 누림과 동시에 어려움이 없이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8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한번 반성하여 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지켜주었건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보다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알을 섬기는 저희들이 아닌지 한번 반성하여 보면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우리나라의 암들을 걱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110년 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평양을 떠들썩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아름다운 나라, 즐거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어서 우리들이 지나온 잘못을 회개하고 진정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참사랑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서 우리나라의 잘못을 원망하기보다도 우리 교회가 먼저 올바른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와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여의정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을 때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린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고 동행하여 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려움없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널리 깨달으면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사랑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뛰어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오늘 주일 지나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서지만 든든하게 지내시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마가 50일 치료했던 장마가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런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키시면서 건강 잘 지켜가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는 8월 말부터 이제 9월 초 3주간에 걸쳐서 특별 성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 교회가 특별 성회를 하지 못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오프라인으로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는 꼭 우리 함께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꼭 삼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번입니다. 여러분 2번, 3번도 잘 보시고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번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특별히 줌으로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자녀들 보내주시고 못 보내는 분들은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잘 보시고 또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두 분이 특별한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최창학 집사님께서 그간 몸이 안 좋으시고 힘드시고 병원에도 들어가시고 여러 번 퇴원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예전에 아주 건강이 아주 좋으시고 근육도 아주 좋으셨는데 많이 빠지시고 몸이 좀 많이 홀쭉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건강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때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 잘 섬기시던 허주영 목사님이 저 구파발 교회로 그렇게 이제 부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오늘 휴가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물론 아이들 둘도 왔고 사모님도 오셨고 지금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전지현 목사님이라고 아래층 우리 초등부 우리 목사님으로 그렇게 수고하시죠. 이렇게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멸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드셔서 온전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이 말씀 잘 실천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 사랑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민족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애국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애국자들의 90% 이상이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잠깐 한번 불러드리면 서재필, 안창호, 이승훈, 이승만, 김구, 조만식,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안희숙, 유관순, 이들의 이름을 부르려면 오늘 한 10분 이상은 불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위한,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교회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고 나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일본 순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풀려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그걸 나한테 묻어? 내가 나가서 할 일은 대한독립이요. 나의 소원은 첫째도 대한독립이고 둘째도 대한독립이고 셋째도 대한독립이요. 내게는 대한독립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묻던 일본 순사가 존경을 포함해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특별히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는가, 얼마나 나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솔선수범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좋은 얘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나라가 전쟁통에 있을 때 나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겪을 때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투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 무시 못할 엄청난 힘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일을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또 다니엘이, 또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모르도게가, 심지어는 사도 바울까지, 아니 예수님까지 나라 사랑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 우셨다는 그 단어를 보면 그냥 우신 게 아니고 눈물 흘리신 게 아니고 통곡하셨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가, 예루살렘 나라의 멸망, 주 70년의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나라 사랑하는 일 앞장서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엄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돈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때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일,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나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인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우리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 우린 잘 압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태풍 앞에 마치 촛불처럼, 광풍 앞에 그저 불 켜져 있던 등잔불처럼 그렇게 있었습니다. 열강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저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계몽시켰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일본에 집어삼켜졌습니다. 저들은 무력으로 우리를 병탄했습니다. 그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애국 의식을 고취시켜 주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을 선교본부에다 보고하고 정계에도 보고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돕도록, 그 나라들이 자기들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돕도록 그렇게 중요한 외교관 역할을 감당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기적같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우리는 6.25라는 동족 상잔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6.25가 터진 지 2개월 만에 우리 정부는 부산으로 도망가야 했고 우리 군대도 낙동강 그 밑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북한 공산 인민군들은 치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은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열흘만 더 있으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고 대구에서 축제를 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부산 한쪽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 피난가 있던 우리 목사님들 200명이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마를 거치게 해달라고, 이 안개를 걷어달라고, 한반도에 들여져 있는 장마와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모든 장마 비를 그쳐주시고 안개를 걷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같이 그 장마를 거치게 하시고 안개를 거치게 하시고 일본 오키나와에서 99대 B-29 폭격기를 발진시켜서 외관과 대구 지역에 폭격함으로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의 운명은 마치 촛불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격적인 도움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북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엔의 참전, 우리 잘 아는 대로 유엔의 참전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련 대표가 그날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그래서 유엔에 결의가 있었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오늘 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 둘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
애국해야 되는 두 번째 애국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외세도 의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복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12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720년에 북이스라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눈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정치를 잘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무역을 잘했습니다. 외교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북이스라엘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흐리멍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세상과 함께 짬뽕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인애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 있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지속되고 이 축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자, 이 말씀을요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평화를 유지하려고, 지금의 부강함과 풍요를 의지하려고,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와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수르 강대국,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와 함께 조약을 맺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우리에게 평화를 담보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서 뭘 갖다 준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갖다 주고 향수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보내두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향수를 같이 보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과 올리브 기름과 향수를 보내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강대국인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애굽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아수르에게는 조약을 맺고 애굽에게는 올리브 기름과 향수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잘 봐달라고, 우리의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침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에브라임의 하는 지금의 그 모습, 그 행동이 뭐라고요? 1절 바람을 먹는 것이며, 바람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람을,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을 먹으면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바람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일이며 그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것은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동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바람입니다. 동풍은요, 서풍은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라 서풍은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이지만 동풍은 더운 바람이에요. 얼마나 더운가? 아라비아 사막, 그 광대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그것은 40도, 47도, 50도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강력한 바람입니다. 더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초목이 말라버리는 그런 바람이 동풍인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의 그 모습,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바람을 먹는 것이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대국들이 하는 일이 과연 약소국들을 지켜줄까요? 약소국들을 어여삐 봐줄까요? 천만입니다. 강대국들은 자기의 강자 논리에 의해서 만약 약소국들이 허점이 보이면 바로 잡아삼키는 것이 강대국들의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이며 그것은 동풍을 타러가는 것이니, 6절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합니까? 온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지키며,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시대를 지키실 것이고 너희의 부강함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의 평화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계 역사를, 열방을 통치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의 답이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살 길이 여기 있다고요. 지난 130년 동안 우리는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적 같은 오늘 우리의 부강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인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한강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그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아래쪽에는 일본이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숨 쉴 틈이 없는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불리한 그런 지형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오늘 부강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중국에 붙으면 괜찮을까요? 미국에 붙으면 괜찮을까요? 러시아에 붙으면 괜찮을까요? 일본에 붙으면 괜찮을까요? 천만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게 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보다 형편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중에서도 반틈이 못 서는 땅입니다. 유대 광야 아닙니까? 황망한 광야입니다. 그 중에 반틈이 못 서는 나라, 지하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없는 나라입니다. 살기에 부적합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부강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본토보다 10배나 확장된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두 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시대, 다윗 왕이 통치할 40년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40년은요, 그 이스라엘 본토 나라 땅보다는 10배나 더 확장된 저 북쪽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나일강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다윗과 함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다윗이 다스릴 40년, 다윗이 통치하던 40년 그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를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저 북쪽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 안에서 그 시대에 자국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역적이 생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엿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고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변 나라들이 다 자국 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영토가 확장되고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 이후에 오늘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난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 아픔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노라고. 그런데 기적 같은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틈만 나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죽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새벽 기도는 다시 회복돼 갑니다. 새벽에 많은 분들이 새벽에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민족이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작은 나라고 강대국들의 그야말로 압박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은 든든하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의 신장과 평화와 부강함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었던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부강함과 평화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나라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 하나님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저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우리 국가가 살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애와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된 나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이 나라는 1814년 전쟁과 함께 나라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 절반이 떨어져 나간 그 나라 이름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라에서 절반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노르웨이입니다. 1814년 전쟁과 함께 나라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1864년 독일이 또 이 나라의 쓸만한 땅 3분의 1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남쪽에 있는 부분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땅은 아주 조그마한 우리 한반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 남아있습니다. 그 나라는 전부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였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남은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를 바라보고 기가 막히고 탄식 중에 있었던 니콜라이 프레드리
그른투비 목사님이 일어났습니다. 덴마크인들이여 일어나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사랑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세 번째는 땅을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남은 이 황무지를 사랑합시다. 세 가지를 우리가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셔서 이 땅이 복된 나라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덴마크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황무지를 사랑했습니다. 낙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농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에 1년에 햇볕이 뜰 때가 50일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50일 동안 장마 진일 때문에 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1년에 햇볕이 나는 날이 50일밖에 안 된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후가 척박한 곳입니다. 땅도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2년 세계 230 몇 개국 중에서 행복지수 1위국이 덴마크입니다. 2012년에 이어서 2013년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부패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런투비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땅을 사랑하자고. 거기에 580만 국민들이 동조해서 함께 이 일에 나섰을 때 이 나라가 바뀌어서 행복한 나라, 부패가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 평화의 나라, 약소국이 아니고 강소국이 된 것입니다. 강소국, 작지만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한민국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강함도, 우리의 평화도,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나라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한번 국회의원을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은 저 여수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의원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국회의원들 170 몇 명이 당신 그렇게 하면 우리 윤리위원회 회부돼서 당신 우리 당에서 쫓겨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던 당론이야. 당론을 거스르면 국회의원은 제명될 수가 있어. 그렇게 압박을 하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24일 날, 다다음 주죠. 8월 24일 날 국회의사당 정론회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앞으로 더 많은 압박과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혜재 의원은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나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장로라고, 그러므로 나는 내 신념에 따라서 반대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의원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인내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하나 둘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땅을 지키시고 한반도를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그런 나라를 주셔서 세계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서 나아가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엄중한 때 오늘 8.15 75주년 광복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애국해야 되는지, 나라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가 잘 간직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인애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전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살아갈 때 그 앞길에 얻은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땅이 일제의 마수에 걸려 참으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광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광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5년 후에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잿더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적 같은 도움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산업화 가운데도 민주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든든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장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하나님께서 선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 가운데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도 한 사람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도, 이 홍수 가운데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손길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아니하셔서 이러한 양식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 동안도 이 폭염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애국가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만으로 충성을 하여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열강들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제 36년을 견디게 하시고 6.25를 견디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거 인도하심이 광복 7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맡기며 기도하며 정의와 인애를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